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함을 믿습니다. 그 보혈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또 이런 고난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되고 또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분열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가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어지는 오늘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한국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한국이 아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해제가 되긴 했지만 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나오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주여,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국회가 의원들이 어떻게 될지 많은 변수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이야기하고 또한 퇴임을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싸움, 자기 이익을 위한 싸움, 주여 그런 싸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의 정파를 위한 싸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 불법이 있다면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국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또한 경제적으로 모든 심리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갈등들이 잘 봉합되게 하시고 모든 분열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찬양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엄이 선포되고 비록 해제되었지만 여러 가지 분열과 혼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수습되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더 큰 고난과 분열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유익,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어려움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수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또한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적이나 심적으로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열이 회복되게 갈등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상황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기도회를 드립니다.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본 요한계시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으로 시작을 해서 2장, 3장에서는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24장로 또 내 생물 그 곁에 있는 많은 천사들의 그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에서는 두루마리 인이 나오고 이제 어린 양이 나오게 되어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하죠. 그래서 6장부터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7 두루마리 재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6번째 두루마리까지 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보신 7장에서는 그 두루마리 재앙 가운데 갑자기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삽입된 내용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의 환난, 그 마지막 때의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 옷을 입게 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을 보시면 그 7번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7번째 인을 뗄 때 또 다른 재앙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9장까지 보시면 그 6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그 후에 바다와 땅을 밟은 천사에 대한 내용,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후에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보신 8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째 인을 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 말씀처럼 7번째 인을 떼시고 이제 두루마리를 펴게 되는데, 그런데 그 7번째 두루마리를 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두루마리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두 번째 7 재앙의 도구인 나팔, 그 7 나팔을 7 천사가 받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천사들이 7 나팔을 받을 때 1절 2절을 보시면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반 시간쯤 있은 후에, 고요한 후에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의 반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시간의 반, 한 30분 정도라는 의미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왜 그 7 나팔을 받는 시간이 바로 즉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 시간쯤 고요함이 있은 후에 이 나팔을 받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은 이유는 먼저 어떤 긴장감 혹은 급박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은 그 다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각심 혹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혹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존재도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고 반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단지 침묵으로만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기에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그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시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3,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4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3,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어떤 특성, 내용, 그리고 기도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어떤 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앞선 보신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그 분향단에서 금향로에서 올라가는 향에 비유해서 이해를 합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숯불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분향단으로 나아가서 그 향을 쏟아 불 위에 그 향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때 향이 막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번제단으로 돌아가서 그 숯불에 향을 섞어서 이제 땅에 버리게 되는 것이 제사 의식에 따른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되고 그 향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의 어떤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분향단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그 순서를 통해서도 분향단을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번제단입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만 분향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기 위한 불도 꼭 이 번제단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데서 다른 불로 사용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다른 불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 생각나시는 제사장이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다른 불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불로 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기에 이들이 죽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 불이 다른 불이 아닌 꼭 번제단에서 나와야 하는 불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단을 거치는 것, 즉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와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앞으로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을 통해 분향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울 때 그 불이 꼭 번제단에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이름, 그 능력을 주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진정 능력의 기도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어떤 기도의 내용과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신 분들, 혹은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기도하기 원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그 기도를 모아서 금향로에 담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서 그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져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 나라를 위한 기도, 또 한국을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드리는 기도, 두 마음으로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드리는 기도,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는 5절에도 나옵니다만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말씀 후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에도 나왔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반시간 정도를 침묵하신 후에,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린 후에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금향로를 받은 후에 그 후에야 나팔 재앙을 시작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능력으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자로서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이 마지막 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바꾸시고 또한 그 종말의 때의 심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앞에 있는 천사의 손에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드려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흥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즐겨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기도도 물론 드리지만 그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바꾸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종말의 심판을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주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안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여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드린 기도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반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세상,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 능력 가운데 나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항상 응답받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뜻을 이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